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주 앞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평강한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더욱 괴롭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대신 병들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신이 대신 병들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로 인간을 대신해 죽고 싶어 하시며 눈시울을 붉힌 채 항상 인간을 바라보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내용은 병이 들어 죽게 된 오라비를 뜨거운 눈시울로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누이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누이 동생들이 바라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당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매는 베다니에서 아주 유명인이었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매의 가족과 이미 친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매는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담아서 이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없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부르면서 사연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요 신성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만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무엇입니까? 죽게 될 정도의 쇠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희망을 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듯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의 죄나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보게 되면 질병에는 죽을 병이 있고 살아날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구원, 사랑, 기쁨 등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는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그를 살릴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나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초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고 저주고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미학도 희망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주의 죽음이 부활의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 없지만은 잠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이 문상하러 왔다는 기록으로 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매는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의 반응 보게 되면 무척 다릅니다.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은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 나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압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이고 한계가 있고 이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은 그녀가 예수님께 한 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믿음에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과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과 정보와 지식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신 예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의 말씀에 흔들릴 마르다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의 말씀 듣고도 자기식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 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에 그 말씀을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재해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믿고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그리고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종말에 믿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당장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곧 태어나고 인간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는 마르다에게 다시 쐐기를 박으십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오라버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그대는 부활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 어떤 다른 종교를 창시한 교들과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던 교주들은 지금도 한결같이 무덤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허위와 거짓과 속임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다 드러난 것이고 진리와 진실만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거짓된 것이 신신의 자를 향하여 잘못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하고 위장을 해서 진신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거짓과 이선과 속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날 거짓으로 속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수치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사람이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천하가 알도록 들춰내신 분이시고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한 사람의 손도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축복으로 주는 일이 많으니 예수의 부활 사건은 거짓은 반드시 패배하고 신신의 사람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짓을 다 버리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문에 보게 되면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다 지나간 뒤에는 좋은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절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할 때 책상 앞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글을 써붙여 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학교에 도달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고난도 극복하겠다, 절제도 하고 참아내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써붙여 놓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들 한결같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부활 정신으로 참아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새처럼 나를 수 없을까 생각했던 라이트 형제, 그 두 형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교는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일 기도하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브라임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 많은 지식, 좋은 환경을 부르짖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온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빛을 발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남같이 못한 환경과 남같이 못한 신체적인 어떤 열등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 같은 좋은 것들로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승천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한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부활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일이, 객관적인 일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 위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일이야말로 내 자신에게 위대한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적지 않게 교회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첫째는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던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났다는 것이 아니고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흐르신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날,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이 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에 나의 소망이 삶의 의미요 가치요 나의 힘이요 지혜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게 되면 두 번째로 죽었던 양심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양심은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부활을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정말 굳은 양심, 화인맞은 양심, 죽은 영들이 다 그렇습니다. 원래 양심이란 말의 본래 뜻은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눈은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외형적으로 교회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준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은 저주와 심판에서 부활의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이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곧 영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도전에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르다는 아멘이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여 그러하여다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바뀌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서 확신하는 것으로, 이성적 사고에서 결단의 의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감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믿기로 동의합니다.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부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생에 이런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부활을 살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생명 되신 주님, 함께 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고 굳어진 양심이 깨어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나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 오늘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주님께 아멘도 결단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